오늘 제2계명을 범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성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는 물질적이나 생활적으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까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거기에서 거름을 넉넉히 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헤아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꾸고 돌봐줬는데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내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올해 자영업자들이 연간 수입이 1,9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알바 수준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자영업자라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드러낼 만큼은 여유를 주시고 길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첫 실망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포도원의 노래는 훨씬 후대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10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적이요 축복의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지만 애굽에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열재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것은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두시고 온갖 것을 다 해주시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과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나를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주야를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속에 32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가 이루어졌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한 그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있고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텐데 40일이죠. 한 달 열흘 지나면 사람이 부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으로 31장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만든 것이 그 산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그거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도 하는 그런 10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결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뛰놀며 춤추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인류 역사상에서 많이 경험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상암도 해암도 없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온갖 아름다운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어서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많은 좋은 열매들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오늘 이 뿌리 깊은 죄악의 한 단면을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론에게라는 거 번역했습니다만 여기서 알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알이라는 히브리어는 대하여 대항하다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대항하여 이르되 지금 백성들이 아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40일이 지났지 않느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불안함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온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 공백, 집에 부모님이, 집에 어머니가 갑자기 뭐 어디 친정에 가셨다거나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이 마음이 불안하죠. 집이 텅 빈 것 같죠. 그래서 잘못된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지금 40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십계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줬는데 아직 성경도 없죠. 그리고 그것을 구전으로 한 그것을 잘 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 그럼으로써 모세가 전한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려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신을 만들려고,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신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냥 복수 형태로 신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일반 여러 가지 경우로도 성경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엘로힘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하고 일반 여러 가지 그런 신들로 의미로 이와 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법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을, 일반 우리가 애굽에서 보던 그런 신들을 만들어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아론이 2절에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금부치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해서 고대 그 근동에 있는 여러 송아지 숭배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의 신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같이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에서도 황금으로 된 그런 그 황소 마스크가 그 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우르의 그 지역하고 하란의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그 도시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소 숭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조상의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 소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고대로부터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들이 황소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소를 숭배했습니다. 애굽의 그 같은 태양신인 아몬레가 이 지상에서 황소의 형상으로 출현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애굽의 지역에서도 소를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이제 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신을 만들려면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늑대의 신을 만들겠습니까? 코끼리를 만들겠습니까?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신으로 많이 만들어요. 우리 고대에서는 웅토템 사상이라고 해서 곰을 숭배하는, 그래서 곰나루 웅진이 이제 곰 부족이 건너가는 것이죠. 웅진, 부여 웅진하는 그런 곰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어느 부족에서는 신을 만들려면 곰의 형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애굽의 그와 같은 유력한 신인 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부어서 만들고, 아마 이 부어서 만든 그 용범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부어 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그 거친 것은 이렇게 깎아냈을 것입니다. 깎아서 송아지 소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때 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인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조사하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얼굴이 그같이 신선처럼 생기고 눈썹이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한잔화되고 머리가 착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도사나 무슨 신선이죠. 우리는 옛날 산신령을 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한국인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신령 이미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젊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도 상당히 들고 수염이 하얗고 그래가지고 쫙 나와야지, 새파랗게 새카만 머리로 젊으면 저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그런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는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공감대를 갖자 아론이 5절에 보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는 때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됐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그렇게 만들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의식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건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런 사람의 마음의 심성의 그런 근본적인 것은 몇백 년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도 몇백 년, 천년을 내려가도 그런 생각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고 완전 새롭게 되려면 얼마만한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들어온 지 130년, 140년이 채 되지 않죠. 개신교가 1885년에 들어온 것으로 하면. 그런데 불교는 지금 거의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성을 기독교의 심성으로 다 바꾸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유교를 신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개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 유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은 특별히 그 관원상제와 같은 제의를 많이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사 드리고 그 모든 상례를 치르는 것이 유교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습관은 남자를 상주로 해가지고 그걸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집은 딸밖에 없고 딸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상주를 그렇게 형부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부는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보면 사위는 물론 사위도 자식입니다만 혈통으로 보면 남 아닙니까? 남이 형부가 왜 상주를 하느냐? 오히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됐어요. 아니 왜 딸이 상주를 왜 못하느냐? 더군다나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상주를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 마음에 딱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여자가 거기에서 상주로 딱 해서 물론 절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럽니다만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집안에는 딸이 상주 딱 해가지고 서로 거기 문상 오는 사람에게 절하고 그러면 뭔가 또 어색하죠. 아니 저 집은 어찌 저런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변하려면 500년, 1000년 걸린다. 사람 인식이 그런. 그래서 이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절하고 여기서 뛰놀다고 했습니다. 이튿날에 그 5절에 보면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 이 절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날입니다. 3대 절기, 그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그런 하그, 히브리어로는 하그라고 하는데 하그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날인데 우리말로 지금 절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앞에 나온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병을 먹으라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절일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절일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앞에서 절하고 뛰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론이 그 날을 야훼의 절이라 이 수식어가 그러니까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야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훼라고. 이것이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당신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 거기에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성경에는 젖 먹는 아이까지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비겁하게 공격함으로써 야훼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어린 젖먹이까지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는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짐승까지도, 아니 젖먹는 아이를 죽이는데 그 짐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가보니까 아가왕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아가왕을 살려두고 또 양과 소떼의 좋은 것들은 남기고 좀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금 양떼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무리가 야훼께 제사드리려고 양과 소떼의 좋은 것을 남기자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더 기쁘게 섬기겠다 해서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 지혜와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낫습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의 판단을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와 같이 다른 향에 불을 들이자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도의 엄중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자 에덴 동산에 내쫓았어요. 당장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쓰러진 자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제사장들이 실수도 많아요. 잘못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광야에서 레위기를 쓸 때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에게 경계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날에 수많은 범죄 저질러도
이 나답과 아비와 같은 비슷한 죄를 지어도 안 죽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고 원래는 죽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자 권위를 도전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 모든 반역 무리들이 있을 때 땅이 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땅이 삼켜버렸어요. 오늘날 수없이 권위를 도전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워도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안 삼키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교회의 회파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어도 안 죽죠.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모든 일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너희가 결코 범하지 말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지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그야말로 불로 소금 치듯이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중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죄를 진 것은 야훼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야훼의 절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날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어떤 좋은 일을 내 생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하찮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새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나 마찬가지로 지금 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은 야훼의 절일로 선포한 거예요. 야훼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한테 절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저하게 제2계명을 어긴 것이 될 뿐 아니라 사실은 부수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1계명도 어긴 것이 되고 야훼의 절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것은 그 앞에서 춤추고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 앞에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것을 한 영적 간음입니다. 이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7계명.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막을 만들고 온갖 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 2계명, 3계명, 7계명을 다 어겨버렸다. 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 보고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마음이 그와 같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어버렸다. 마음을 항상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 마음이 썩어버립니다. 40일이 지나면 우상숭배에 빠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은 직접 그런 것을 경험은 못합니다만 전에 한 세대 총장 김성희 총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승만 박사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 연습 안 하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 그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한 달 연습 안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그거 다 알아보고 틀린 곡을 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틀려지는 것이죠. 피아니스트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거 같이 어긋난 말입니다. 하루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린다. 뒤틀려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지나서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저리 속히 부패했는가. 그 사이에 계속 주의 말씀을 반추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추하고 끊임없이 되씹고 되씹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 나누면 우리 몸은 부패합니다. 우리는 참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너무 노골적이고 좀 심한 말입니다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성장의 절정기를 지난 이팔 청춘이 지난 사람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몸을 벗어버려서 흙으로 돌아가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힘차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지나가고 주름살 늘었네 결코 탄식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더 빛나고 강화된 것을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전에 어떤 노처녀가 나는 새해를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나는 새해를 거부한다. 늙기 싫다는 것입니다. 노처녀가 지금 39인데 40 되거나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0살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으니 겉사람과 달리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히 부패한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다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겨우 몇백 년이죠. 아브라함 약속 주고 이 모세 해봤자 한 600년 지났어요. 또 600년 기다려서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데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열 재앙으로 홍해 도하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얼마나 제 정성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부패했다고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자식한테 얼마나 그야말로 부모는 정성을 쏟고 키웠는데 미운 7살로 말 좀 안 듣고 사춘기 되어서 좀 집을 뛰쳐나가기도 해도 그거 좀 봐줘야죠. 아니 얼마나 정성 기울였는데 그거 멸망하고 그 호적에서 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만큼 정성을 기울였는데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이들을 지금 광야에서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내서 다 멸망시켰다. 사실은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그런 헛된 비방하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뭐 듣는다 해도 하나님을 그 더러운 말로 오염시키겠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그런 비난의 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는 대희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어떤 일이 생길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딱 제시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홧김에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다. 화를 참아야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크게 신경 쓸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하고 더 놀라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던 그 비전, 젖과 꿀인 땅을 이룸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모세에게 넣어준 것이죠. 모세는 자기도 아마 잘 모르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15절 이후에 가보면 모세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서 가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인다고 모세가 오히려 팔팔 뛰고.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야훼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눌 때는 오히려 정말로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말대로 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법대로 죽여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못 이기는 척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들이 당연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여우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뒤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실행이 법대로 진행됨과 아울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부패된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살려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성을 쏟은 백성들이 31장까지 모든 것을 주셨는데
32장에서 그 첫 결과는 들포도를 맺은 것이고 부패한 백성으로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는데 부패한 백성으로 변질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참 축복의 2021년 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추스려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가고 새로운 희망으로 2022년도에 젖과 꿀 있는 비전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